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계절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허락하시는 일상이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지만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며 섬기기보다 인정받기를 구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분단의 아픔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대립을 넘어 이해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 주님의 평화가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0주년 기념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립 21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교구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과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내신을 벗으라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봉사로 헌신하는 온다일 찬양팀과 마이로드 성가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양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을 사냥개로 인식했다면 여호와는 나의 사냥꾼이시니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또 만약 다윗이 자신을 치타, 침팬지라고 인식했다면 여호와는 나의 타잔이시니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저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양을 돌보시는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잘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초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길도 찾지 못하는데 먹이마저 구할 능력이 없다면 먹이를 책임져 주는 존재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양은 치타나 가젤처럼 발이 빠르지도 못합니다. 사자나 표범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나 독수리, 올빼미처럼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나마 머리에 난 뿔은 뒤로 감겨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은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맹수의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존재, 즉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고, 자신의 지혜로는 참된 양식을 찾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이며, 자신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또 누릴 수도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목자가 양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며, 목자가 맹수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것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는 보호자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사자나 표범과 같은 맹수로 또는 매나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로 자리매김했다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은 존재, 즉 그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유지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하는 것과 같고 또 나무가 가지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그 가지는 나무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그 가지는 새로운 열매를 맺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점점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생명력을 상실한 가지는 결국 아궁이에서 불쏘시개나 땔감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에게서 말씀의 열매, 진리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방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둔 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도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과 같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혼의 잇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외에도 토기장이와 진흙, 신랑과 신부,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군인 또는 검투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영원한 사령관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을 기록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당시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을 정복했던 로마 제국의 군인들의 모습과 에베소를 비롯한 로마 제국의 큰 도시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중 앞에서 죽음의 경기를 해야 했던 검투사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겨 두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또한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씨름이라고 합니다. 씨름은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힘과 기술을 써서 상대를 먼저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우리나라 고유의 운동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대상을 극복하거나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쏟거나 끈기 있게 달라붙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대상과 씨름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20여 년 전에 지방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에서 교양 과목 미술의 이해가 있었는데, 그 수업을 담당한 강사가 기말고사에서 사시문제를 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시문제 모두 다 사지선다형입니다. 지금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 수업의 이름은 1번 국악의 이해, 2번 미술의 오해,
3번 미술의 이해, 4번 마술의 이해. 다음 중 미술 치료의 필요성은 1번 성인병 예방, 2번 정력 증진, 3번 감기 예방, 4번 감수성 개발. 다음 직업 중 문신이 도움이 많이 되는 직업은 1번 대통령, 2번 선생님, 3번 때밀이, 4번 양아치. 빈센트 반 고흐가 귀를 자른 후 말년에 간 병원은 1번 비뇨기과, 2번 산부인과, 3번 치과, 4번 정신과. 낙서도 예술이라 말할 수 있는가?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모르겠다, 4번 원래 알았는데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오신 문제는 도저히 괄호 내겠다. 1번 밥, 2번 못, 3번 혀, 4번 빛. 그 대학 강사는 교양 과목 미술의 이해를 듣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미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이와 같이 냈다고 했습니다. 참 창의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학생이 점점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만 푸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듯이 인생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인격과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며 풀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믿음 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쉽지 않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 깊어지고 높아지며 넓어집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님 안에서 살며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밖에서는 강건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주의 장막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을 보고 그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처소로 향하고 또 주중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의 처소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얻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 골짜기,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바카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바카는 통곡,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의 눈물 골짜기의 지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년에, 또 어떤 사람은 노년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눈물 골짜기의 종류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일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의 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더 나아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그 눈물의 양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흘린 눈물의 샘이 몇 개만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개가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눈물샘은 셀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눈물샘의 개수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나와 주님만 압니다.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시온의 대로가 또렷하게 보이고 그것이 복과 은총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씨름, 싸움을 신실하게 싸워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둘째의 내용은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방에 전등을 켜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싸울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주님께서 다 싸워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운동복이나 나들이복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출애굽하려고 했을 때 그들을 가로막았던 것은 홍해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기 자리를 지키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그 자리에 서기까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칼이나 창을 어긋나게 부딪히며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화살을 날려보낸 적도 없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개구리나 파리, 메뚜기를 양식해서 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또 온 애굽 땅에 흑암 재앙이 가득할 때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 등불 하나 끈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홍해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CCM 중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로 시작되는 주를 찬양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1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어두움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만약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기에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무시하라나 마귀를 피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면 근신할 필요도 없고 깨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자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서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거기서 자신의 믿음 생활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선한 싸움을 자신이 싸웠다고 말하지 주님께 맡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이며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바로 왕이 처음부터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행했고 마침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마음을 다시 바꿔먹은 바로 왕은 애굽의 군대를 총집결해서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늙어 죽는 것이 낫지 등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말이 앞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 모두가 일제히 물을 한 모금씩 마셨습니까? 아니면 물을 한 바가지씩 퍼내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름과 어두움을 보내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밤새도록 홍해의 물이 물러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물이 물러간 홍해 바닥을 마른 땅같이 단단하게 말리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다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 중간에 있을 때 다시 홍해를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칭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 주민과 싸워야 했는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했습니다.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일, 즉 성화의 구원은 자신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표면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이 새 옷으로 바뀌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가진 재산이 갑자기 불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갑자기 총명해진 것도 아니었고 이전에 없었던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에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홍해를 건넌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신분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칭의의 구원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루어가는 구원을 성화의 구원 또는 수준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입학한 모든 학생은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동등합니다. 그 누구도 고등학생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보면 그들 모두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성적이라는 수준으로는 동등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신분의 구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의 구원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게 하는 성화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고 계십니까? 존귀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 다움을 지키지 못하며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의 옷을 입으려고 했으며 욕망의 신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다 보면 주님의 이름은 다시 높아지게 되고 교회는 교회다움의 품격을 지니게 되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이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은 가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존재인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찾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으며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어서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 비틀어져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불쏘시개나 땔감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양과 가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즐기기만 하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존재인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망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주는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가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도록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수준의 구원인 성화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다시 자리매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